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남은 자란 누굴 의미하는 것일까? 뭐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 뭐 운이 좋아서 여러 가지 위험해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역병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그게 남은 자다?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남은 자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성령 받아서 거룩이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도 영생에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해요? 영생이 뭐냐? 영생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 하늘 아래 지식은 이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나?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지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주목해서 읽어라.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빠짐없이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책망이 들려질 거고, 책망 왔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면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들이 베라벨 가문이설로 듣기 좋은 말로, 그 성경은 뭐냐? 시험하는 거다. 시험하는 거. 사도들은 뭐랍니까? 선자들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피조물을 어떤 경우도 시험하시지도 않고 또 피조물을 통해서 시험 당하시지도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찮은 피조물에게 시험 당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찮은 피조물을 시험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 그건 루시퍼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귀다. 예뱀, 용이다. 그게 시험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올바로 깨닫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시험에 넘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신 거 봤잖아요. 그게 남은 자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 완성되니까 아무리 사탄이 시험한다고 그래도 안 넘어지거든요. 넘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하찮은 피조물인 루시퍼가 마귀가 시험한다고 넘어집니까? 근데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더라도 완성되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완성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은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뭘 통해서? 표면적인 육신을 통해서 침투하는 것을 그걸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때문에 생의 자랑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그냥 데려다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그게 계명이거든요. 지켜야 될 계명. 근데 그 계명을 소홀히 합니까? 말도 안 되네. 그래서 선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얘기. 파수꾼. 경계하는 자, 경계 근무시켜 하는 자. 나팔을 부르라니까. 적이 오면 나팔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게 파수꾼 아닙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나 뭐라고 합니까? 인자라 그랬잖아요. 나는 완성된 사람이다.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사역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어느 때만 한눈 팔지 않으면. 한눈은 왜 팔아요? 표면적인 것 때문에 한눈 파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한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그러면 깨달아지겠습니까? 날마다 육신에 관한 모든 유혹이나 또 육신적인 것들이 접촉하려고 찾아왔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 아들처럼 단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죽으면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와서 찔벅거려봐야 반응이 있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고 나 자신을 봐야지요. 나는 죽었나 살았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면전에 대고 막 욕을 하고 그래 보여. 금방 탁 반응이 나타나지.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론이야 얼마든지 하지요. 실제적으로 오른뺨을 맞아보세요. 가만히 있겠나?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알아들으면 이상하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을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면서 이것은 이런 말이다.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표면적인 거니까 가서 밀을 까불러서 허기를 채워도 육신적인 것에 기울이지 말란 얘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옛날에 유대인이 그래서 내노라 하는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였을 때는 얼마나 부유하게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말은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선자들이 남은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 이기는 자는, 이긴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고향에서 40년, 시리아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얼마나 허물이 많았는지 선자들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허물이 하늘의 구름과 같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야곱의 허물이 하늘의 구름과 같다. 다른 거에 비할 수 있으면 더하죠. 이게 캄캄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내 본래는 이스라엘이야. 거룩한 자야. 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어. 숨겨진 비밀 아닙니까? 누가 알겠어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한테 밝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그게 뭐예요? 첼리티. 거룩한 사랑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에서는 미워했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대조가 되잖아요. 쌍둥이인데.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요단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왜 그래요? 20년 전에 형 에서한테 장자권도 탈취했잖아요. 에서의 약점. 사냥하러 가서 가장 허기졌을 때, 굶주렸을 때 팥죽 한 그릇에 탈취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잖아요. 나이가 40세 됐을 때는 형 에서와 사냥하러 가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죽기 전에 내가 별미를 먹고 내게 축복하겠다. 그 비밀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별미예요. 그런데 별미를 가져가서 축복은 받았는데 그게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고 누가 알았어요?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자면 아니 됐다는 얘기예요. 시리아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른가. 외삼촌의 딸들을 두루씩이나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자기는 고향에 있을 때 2번 거짓말해서 속였는데, 자기 형 한 번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속였는데, 자기는 외삼촌 집에 가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외삼촌이 20년 동안 나한테 10번이나 속였다. 뭘? 노임을, 임금을 10번이나 속였다는 거예요. 5배로 받았죠.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도망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 집에 가야 되니까 도망 20년 만에 도망 나오는데 누가 기다립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 그러니까 뭐 죽을 거 뻔하잖아요. 그 약복강가에서,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 이판사판 아닙니까? 그냥 가서 형 야곱의 손에 죽으나 천사와 씨름해서 여기서 결말을 보나 마찬가지죠. 밤이 맞도록 씨름하고 아침에 가까우니까 동이 트니까 천사가 놔라.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우묵한 곳을 걷어찼다. 위골되다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리 쩔뚝빠르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안 넣는 거예요. 내 이름은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어. 아무도 너를 손을 못 대.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을.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았는데, 에서는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고 야곱에게만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많은 형제자매가 같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많은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온 자는 책망한 다음에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가 오거든요.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하늘 아래 표면적인 이런 사람, 표면적인 것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사람이 무엇이 어긋나면, 계명이 어긋나면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에 따른 징계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남은 자는, 그 얘기입니다. 갖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면 누구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처음에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왜? 미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안 닮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미완성됐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형상만 담고 모습을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그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는데 유대인처럼 뭐 자기들이 제사장이란다고 제사장이 됩니까? 확실히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만 그래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 그러려면 세상에 있는 거 버려라. 모든 악의를 버려라. 악의가 뭐예요? 악한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철학과 과학이 악한 것인데 그걸 옳다고 생각해. 그게 악의란 말이에요. 모든 속임수와 그랬죠. 속이는 게 뭐가 속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뱀처럼 하나님 동산에 들어왔던 옛뱀, 용처럼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하늘에 꽉 찼잖아요. 하늘의 종교들이. 그 내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요. 이건 반대구나. 이건 옳은 것이구나.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 모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속임수를 버리라.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경우도 더하거나 뺏어는 안 된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위선을 버리라. 가짜로. 거룩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늘의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사도도 되고 나는 선자도 되고 나는 뭐 복음 전도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교사도 된다. 그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라고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 팔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팔고 하나님 거룩한 책을 팔아서 성경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는 그건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건 싹꾼이지 그건 목자가 아니다. 싹꾼은 누가 싹꾼이야? 루시퍼가 싹꾼 아닙니까? 장사꾼. 그 루시퍼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라고 직역하신 것처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별해야죠. 모든 위선을 버리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고 거짓말한다고 되겠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는데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된 것처럼 위장한다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찮은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그 장난질하는 거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잘하는 것이다. 마귀도 떠느니라. 무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떠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시기와 남과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기가 왜 생겨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시기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는 관여하지 말고 네 사명이나 감당해.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라.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방한다. 그 내가 손 안 대도 저주받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날 비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떻게 이기느냐? 성경 기록됐잖아요. 네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신다는데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성령 충만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항하지 마세요. 세상 것에 하늘 아래 것에 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뭐랍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하늘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하늘 아래에 속한 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데 왜 정치의 뒷공문이 쫓아다닙니까? 그 짐승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놔두세요. 자연인은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다윗이 말하잖아요. 악한 자들의 간계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인가?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진입해야 돼요.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동산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뜨거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또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